시작을 좀 어려운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토사구팽.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토가 토끼란 뜻이고요. 구는 그 개입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란 말은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 쫓던 사냥개를 가 쓸모없어져서 삶아 먹는다. 이제 이런 뜻이 토사구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토사구팽을 어떤 의미로 예전에는 썼냐면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공을 세운 충신을 버려버린다 또는 죽인다, 이 뜻이 토사구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토사구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또 환경이 나를 버리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나아갔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꼭 버림당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사람은 우리를 토사구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이제 아멘 하는 분들은요 토사구팽을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토사구팽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여러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의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갈릴리 지역에도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했고 저쪽 베레아 지역에도 했고 유대 강야에서도 했지만 많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죠.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그 개념 안에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쫙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 옆에 가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나오니까 그 옆에 가려고 가서 조금이라도 더 그분과 같이 있으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서른도, 나오나, BTS 이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노인대학의 BTS, 노인대학, 네, 노인대학의 서른도, 네. 그런 분들 옆에 막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서 오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상황이 비슷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지금 현재인 이 베드로의 상황이 우리가 너무 유사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유사하고, 도대체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베드로의 상황과 유사하기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딱 보면 현재 베드로의 상황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요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농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과 바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커 주석은 이 5절 말씀의 앞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피곤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면 베드로 혼자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던지려면 여러 명이 같이 던져야 되고 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이들은 피곤했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한다면 야근한 거죠. 야근을 하고 밤새도록 하고, 그리고 야근을 하더라도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면 피곤해야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도 잡힌 게 없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뼛속까지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야,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뼛속까지 일했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은 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적게 간 거예요. 자, 우리로 적응해 본다면 하루 중에서 가장 음식이 많이 팔릴 시간이 점심이고 또 저녁 장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영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모든 적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시간에 갔으면 뭐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자신이 동료들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보다 베드로는 더 충격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리더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며 아니면 평생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베드로처럼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뼛속까지 열심히 하고 아빠로서의 책임, 엄마로서의 책임, 교회 리더로서의 책임, 직장의 사장으로서의 책임, 직장에 있는 자기의 포지션에서의 책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책임,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뭐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뭡니까? 돈 버는 일,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또 사업하는 일,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공부하는 일, 직장 가는 일, 장사하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훈련받는 일, 우리가 전부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을 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오늘은 잡힐 거야, 오늘은 성과가 있을 거야, 오늘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가 않는 아무 결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장사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몸만 피곤해지고 그리고 나한테 얻은 결과와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실망하고, 어떻게 아빠는 그렇게 돈도 못 벌어와,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돈도 못 벌어와, 어떻게 엄마는 엄마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왜 밥은 내가 해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웃음 포인트입니다. 방금 참 어렵습니다. 나는 웃긴데.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아무런 수고하고 애쓰고 했을 때 헛수고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뭐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응? 돌아보면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고, 그저 열심히 일주일 동안에, 아니 한 달 동안에 사업을 했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실상 보면 뭐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버려요. 통장에 월급이 뚝 들어와요. 들어왔더니 어디서 떼가고 어디도 남은 것이 5만 원 이렇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응?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수능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취직에는 있을 거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요. 하필 그날 너무 아파요. 이럴 때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헛수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는 거죠. 김창옥 대표라고 유명한 그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요 담배 인삼공사에 강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휴게실에, 강사 대기실에서 휴게실에서 갔는데, 저는 이 말도 참 웃긴 것 같아요. 담배 인삼공사,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담배는 나쁘고 인삼은 좋은데 나쁜 거 좋은 걸 다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렇게 써인 것입니다.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회사 중에서 이름 바꿔야 할 대표적 회사는 담배 인삼공사입니다. 아니면 아예 담배 진로공사 이렇게 하든가, 막걸리공사 이렇게 하든가, 인삼 홍삼공사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배 인삼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여기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 갖고 인상 갖고 몸 좋게 했더니 담배 피우면서 몸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헛수고 같은 거예요. 예?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병 걸리면 사라지고 돈 벌어 놓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너무너무 아프면 또 그것이 병 고치는 데 나가고 사건으로 사라지고 사고로 없어지고 아무리 해도 수고해도 남는 게 없는 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요. 뼛속까지 하면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는데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필은 금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요. 이러니까 뭡니까? 노력해도 100만 원을 벌어도 그 100만 원이 남지 않는 상황이 처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도 그건데 남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건데 문제는 벌어놓은 걸 누가 다 가져가 버려요. 예를 들면 전도서 2장 18, 20절, 21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해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남이 다 가져가는 걸. 응? 그리고 21절도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는 우리가 해요. 근데 뭐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한 달 월급이 나오고 사례금이 나오고 봉급이 나오고 하루 일당이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다 사라지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가져간다. 대놈. 이 대놈이 누구냐면 일본이래요. 중국 사람이에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조선시대에 청나라에서 고개산이 곰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곰이 막 고개를 타는데 고개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누가 가져가요? 중국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곰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근데 곰한테 오는 건 없고 돈은 대놈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주는 남편이 부리고 돈은 여자가 가져간다. 또 반대로 재주는 아내가 부리고 돈은 남편이 가져간다. 가족이 가져간다. 친척이 가져간다. 여기 또 하나 집어넣을까요? 캐피탈이 가져간다. 캐피탈 알죠? 우리가 돈 빌려 쓰는 데가 캐피탈이잖아요. 그 캐피탈이 가져간다.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돈을 모아요. 그런데 그 돈을 자식이 좀 훌륭해서 잘 불리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아니어가지고 흥청만청 써버려요. 부모는 고생하고 자식은 누리는데 제대로 자식만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자, 부모님은 매일 새벽 5시 일어나서 부비고 일어나고 열심히 살아요. 돈이 벌렸어요. 이 부모님은 이 아버지 어머니는 생각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는 이 자괴감이 엄청 큰 거예요. 아프죠. 내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 것이죠.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법고시는 아니고요. 무슨 고시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해서 사업까지 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오늘 우리가 처해진 상황, 베드로가 처해진 상황이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자신이 업으로서의 경험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은 이때 고기를 잡으러 가고 이 시간에 가면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면 엄청나게 이번에는 장사가 잘 될 거다.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될 거다. 공부가 잘 될 거다 하면서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한 마리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린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린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까처럼 재주는 내가 부리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왔는데 자꾸만 죄송합니다. 여기 시동생 있어서 이분들 죄송합니다. 시동생이 다 가져가요. 예를 들면 그럴 때 막 화가 나요. 왜 나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왜 장남이야? 왜 맨날 나만 고생해야 돼? 저놈의 시동생은 맨날 저래 이러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희생만 해야 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회사를 해도 가정을 해도 직장을 해도 그런 마음이 듣고 공부를 해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처방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바다를 알고 예수님이 무슨 고기를 잡을 줄 알고 예수님이 사업을 뭘 알아요? 예수님 공부를 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처방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예수님의 처방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에게 시작.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하루 밤새도록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던져라. 이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전날 밤에 네가 그 실패한 것에 대하여, 네가 전날 밤에 실패하고 수고가 없고 전부 빗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헛수고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거기 가면 고기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아침 시간이 아니라 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그런데 아침에 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일설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석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고기들이 잠자고 있다가 딴짓하고 있다가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모두 베드로 그물 근처로 왔다는 거예요. 출발, 여기 땅. 읽었어요. 제가 진짜 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곰은 내가 부리는데 제주는 내가 부르는데 돈은, 눈 감고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럴 때, 캐피탈이 가져갈 때 우리 마음속에 헛수고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처방을 내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뜻은 뭐냐면, 네가 전날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제가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남는 것은 헛수고예요. 여기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나는 병이 걸려서, 나는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렵게 해서, 그리고 시대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머리가 아파서 이런 상황 속에서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다는 뜻은 뭐냐면 맡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란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그 말씀에 나의 염려를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요 재밌는 건요, 원어의 의미예요. 원어의 이 맡기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님으로 대신 염려하게 하라. 또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맡겼으면 그 염려를 주님께 머물게 하라. 주님의 품에서 내가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염려가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당한 모든 일, 헛수고를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염려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업이 망한 것처럼 된 거죠. 실패한 거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 때 보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물질적 어려움이 겪고 그리고 질병이 걸리고, 이 다 염려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의 염려거리를 주님이 대신 염려하게 하고 그분께 머물게 하고 그분께 걱정거리를 맡기고 너는 주님이 책임지심을 의지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병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해결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죠. 너무 잘 알죠? 어부.
여러분 어부 봤잖아요. 어부. 근데 그 베드로는 이 어부의 일을 제가 책에서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요 배를 탄 아이들은요 커도 낚시 잘합니다. 고기 잘 잡아요. 저도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묵호 출신 아닙니까? 묵호는 없지만 묵호 부평에 합해졌는데, 근데 저는 고기를 못 잡아요. 왜요? 우리는 그때 항구를 판장이라 불렀거든요. 판장, 난 그게 뭐냐 했더니 묵호항을 판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잘 안 갔어요. 나는 이게 고이고이 컸거든요. 농담이야, 농담. 어떻든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느 시간에 가면, 어느 곳에 가면 거기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은 줄을 알아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굉장한 사람이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은 바로 언제였냐면 아침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고기가 없다는 것도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게다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다시 배를 띄워라.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야, 이거 쉽게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배를 띄우려고 그러면 혼자가 안 돼요. 아까 말한 그 세 사람이 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한데, 나도 몸이 너무 피곤한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너무 내 몸도 피곤합니다. 나는 이제 아주 고기 잡는 일이라면 진저리가 날 정도로 힘이 듭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더운 날에 식당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제자훈련 한다 들으니까, 목사님 제가 식당에서 그 부엌에 있을 때 온도가 40도가 넘는데요. 그럼 여러분 홀은 어때요? 홀은 시원하고, 주방은 그러니까 뭐예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거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거죠. 지금 이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 이 더운 시대에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처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내 경험으로는요 그 시간에 가면 고기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너무 피곤해요. 내가 너무 지쳤어요. 나 어떻게 할 수 없겠어요. 이렇게 해봤자 행복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라도 나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돈이라도 잡히면. 제가 예전에 6시 내 고향을 잠깐만 했는데 어부들이요 너부 잡는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 했더니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가 올라올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지금 피곤해도 내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걱정,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번에 가서 내가 피곤해서 몸이 더 나빠질까 안 나빠질까에 대한 걱정, 그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염려거리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피곤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는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저는 야곱 생각하면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한번 보세요. 7년 동안은 여자 한 명, 또 7년은 여자 한 명. 잠깐만, 여자 때문에 14년을 여러분 제가 말 잘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6년을,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본다면 결혼은 적어도 여러분 한계선은 14년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연애가. 그리고 14년 만에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야곱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웃음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오늘은 조금 웃네요,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야곱이 또 6년 동안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고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는데 자기가 양이 늑대가 와서 먹으면 내가 내 걸로 물어줬고, 그리고 외삼촌이 몇 번을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보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나에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아롱진 그 양들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베드로처럼 예를 들면 주님이 내 염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람 설득하는 것도 염려거리고, 그리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염려거리고, 고기가 있냐 없냐도 염려거리고, 배를 움직여갈 때 좋은 바람을 환경을 타는 것도 염려거리였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의지하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거기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거기까지 갈 사람도 내가 책임지고, 거기 가면 고기도 있을 거라는 걸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책임지겠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너 우리의 염려거리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베드로 책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이 도와줄까, 고기가 생길까, 그리고 환경이 회복될까, 날씨가 도와줄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것에 대하여 뭐해요? 맡기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고기가 오겠지가 아니라 거기 가서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대요. 그러면서 자식도 맡겨요. 근데 맡겼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 또 뭐라 그러냐면 직장도 맡긴대요. 맡긴다 그랬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때 하나님께 다 맡긴대요. 애가 다 맡긴대요.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해.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은 맡기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다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베드로가 했던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자기가 실패했던 일이에요. 일이 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이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맡기고 뭐 하라는 거예요? 피곤해도, 답답해도 맡기고 나는 내 책임을 다하라. 마치 누구처럼? 룻처럼이에요. 룻 아시잖아요. 여러분, 룻이라는 인물이 남편이 없죠. 그리고 또 뭡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죠. 그런데 그 나오미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본 것처럼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쫓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룻은 내가 모압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거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었겠습니까? 먹고 살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홀로 남겨 있는 여자만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미래를 가지, 고향은 떠나는데 어떡하지? 수많은 염려가 있었을 때 욥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룻은요, 신세 한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빽이 없어요. 나는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렇게 신세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매일마다 나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 이삭 줍는 게 뭔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추수를 할 때 조금 남겨두라 그래요.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찮은 직업이에요. 초라한 직업이에요. 한심하게 그지없는 직업이에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보세요. 아무 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뿐이에요.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이삭 줍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부가 된 여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줍는 일은 그 룻의 책임이에요. 룻은 그 초라한 직장이라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책임을 다했고, 자신의 시어머니가 좀 연약한다 할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해야 될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제가 해피코스를 할 때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의 일이죠. 자, 처음에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조언도 듣고 했는데 제일 제가 막막했던 게 토크 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도님들이니까 늘 하던 거니까 제가 지금 그래도 좀 덜 떨리거든요. 그래도 매번 떨리죠. 왜 떨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자, 그건 그거고. 근데 불신자들한테 토크를 전할 때는요, 전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토크를 해야 될지가 정말 막막했어요. 너무 염려거리가 많은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수 있는 그 해피코스를 세팅하는 것도 막막했었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경험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만 하고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뚝 떨어지게 해서 해피코스 토크가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도 뚝 떨어져 가지고 그거 하고, 그리고 도울 사람이 생기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토크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거리, 그리고 토크를 실패하면 어떻게 하라는 염려거리, 게스트가 올지 안 올지라는 염려거리, 우리 전 성도들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 거에 대한 염려거리, 그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책임을 다했어요. 그게 뭔데요? 자료를 찾고, 유튜브를 보고, 관련 서적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토크를 전할지에 대하여 나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도. 그랬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지금의 해피코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피코스가 나온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경험적으로도 피곤한데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이게 의문이에요. 자기가 너무 피곤해요. 자기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너의 문제와 염려거리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염려거리에 대하여 내가 해결해 주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네가 네 책임을 다하라. 이 말에 대하여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피곤한데, 그리고 몸이 삭신이 아픈데, 그리고 머리 쪽으로 안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사람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피곤해도 이해가 안 돼도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고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도울 사람도 붙이시고 염려거리도 해결하시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3절,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피곤한데도 순종했냐고요.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자, 배에서 여기에 이제 핵심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올랐어요. 근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예요. 시몬의 배는 베드로의 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배가 있는데 배를 조금 이렇게 떼달라. 이 베드로가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이 뭐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 베드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의 상태는 뭐예요? 실패한 베드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헛수고된 베드로.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도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옆에서 뭐를 했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헛수고가 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의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순종과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겨요. 그래서 말씀은 5가지로 들어야 돼요. 첫째, 눈으로.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저를 자꾸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 물론 하여튼 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뭘 자꾸 쓰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아니 5분 영상 나가잖아요. 그거 보면 되고 또 안 할까 봐 1분 영상까지 나가잖아요. 그거 들으면 다 기억나는데. 그리고 쫙 쓰고 싶다면 할 거 한 줄 다 내가 눈치 못 채게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앞을 봐야 집중이 잘 돼요. 밑에 뭘 보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제가 의심해요. 밑에 뭐 있나? 팥빙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 저를 보시고. 둘째는 집중하세요. 귀로. 응? 매번 하는 얘기 아닙니까? 들리니까 들리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의지를 다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입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입으로 반응할 때 마음이 열려요. 이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입을 벌리니 마음이 열린다 그랬어요. 아멘을 크게 하고. 지난주에 왔던 김진석 학장님이 총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총장님이 대학원 원장님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은 광신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리고 좀 웃긴 얘기할 때 좀 컥컥 대주시고 또 슬픈 노래 부를 때는 대주시고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노인대학의 BTS다. 왜? 서기만 하면 박수가 나오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쓰는데 여러분이 박수가 나옵니까? 뭐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벌써 올라만 서면 마음이 열려 있어요. 내가 비교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노인대학 어르신들만 여기 딱 두고 여러분 참관하게 좀 하고 싶어요. 얼마나 박수를 많이 치는지. 그분들은 그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세 번째는 얼굴이에요. 얼굴로 들어야 돼요. 밝게. 여러분 웃으면 복이라도 온대잖아요. 웃으면 여러분 은혜라도 임합니다. 밝게. 세 번째는 뭐예요? 괜히 나 오늘 시험 들었다, 오늘 집에서 싸웠다, 여러분 표시내지 마세요. 신경 쓰여요. 예? 왜 얼굴에 그걸 표시합니까? 교회 가서도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오늘 시험 들었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얼굴로 표현하세요. 나 오늘 은혜롭다. 야호. 이렇게 해야죠. 얼굴 웃어봐요. 됐나요? 마지막은 몸으로 들어야 돼. 이 몸이 저쪽으로 향해야 돼. 강단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서면 오해해요. 제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순종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이 더 좋아져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이 책임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무슨 사업을 알고 제가 무슨 사업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걱정거리를 맡기고 그리고 맡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나의 책임을 다하면 주님은 뭐 하십니까? 여의 땅. 아마 어젯밤에 예수님이 고기들 보고 다 베드로 근처 가지 말라 그랬을 겁니다. 왜? 베드로 좀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깨닫게 하려니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모든 갈릴리의 고기들이 준비 땅. 그래서 막 그물에 자기가 막 들어갑니다. 제가 읽었다니까 이 내용을.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고기라는, 제일 흔하게 잡힌다잖아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워. 자, 한 사람이 염려거리를 맡기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책임을 다했더니 본인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다. 고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줘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책임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은퇴 이후의 사업, 자녀, 뭐 건강,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가 뭐에 염려거리를 맡기고 내 책임을 다 하면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간증했던 그 이민아 대표 간증을 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민아 대표가 우리 교회 왔었다는 거예요. 그 언제 왔지? 난 몰라요. 테라피 뭐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잊었나 생각했더니 나는 조금 전에 것도 모르니까 금방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몇 년 전 걸 알아요.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아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방송 일도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심리 상담과 마사지 테라피를 해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됐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수고하고 애썼는데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러다가 그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응?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도 지금 이때부터 나의 목표를 뭐냐면 생명 살리는 쪽에 맞춰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맞추면서 그가 일주일에 5번, 6번을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자기의 그 일에 대한 홍보를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하루 정도를 뭐 하냐면 나는 복음 방송으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자 5일 중에 하루를 복음 방송하니까 염려가 들죠. 이거 안 하면 영업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 결과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수입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원들이 뭘 하면 어떡하지? 별 염려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먼저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그가 말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지금 이 하루를 복음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바꿨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고 물질적으로 홍보가 안 되면 어떡하잖아요. 그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책임 맡기고 주님이 이 부분을 그 이유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의 책임을 다하겠다. 전도자로서 그리고 사장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어요. 응?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맡기면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책임져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척사대에 한 장학금을 300만 원을 들고 이제 한 신학대학에 갔는데 그때 이 이민아 대표가 왔었어요. 근데 이때 이민아 대표의 상황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가져왔는데요 몇 천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이 그분하고 사진을 찍고 저랑은 잘 안 찍더라는 거예요. 나는 300만 원밖에 안 됐어. 근데 그분이 지금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많은 신학생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자녀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하죠. 낳기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염려거리가 뭐냐면 자녀 어떻게 키우냐예요. 어떻게 키울까 염려가 너무 많아요. 하나 사고 치면 얘가 사고 치고 얘가 사고 치면 안 치면 얘가 치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마음에 염려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키운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자녀가 잘 크고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제가 신재웅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에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다. 내 죄를 책임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려고 영원히 같이 사신다. 요셉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했다. 형통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다. 물을 끊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다. 여기 순종하라고 하신다는 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다.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갈 길을 찾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틀어진 계획을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 그러다 지치면 내가
날 돌봐야 한다.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 그러다가 방황하며 살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신다. 걱정 말라고 하신다.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 잘 안 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실수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심 안에 든든해도 된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그 사장님 말씀 들었을 때 참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사는구나. 주방에서 다 뻘뻘 흘리고 홀 나오고, 그러니까 더위 먹어서 새벽기도 못 나가니까 한번 봐달라 그러고 안 봐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건 그거고 새벽은 새벽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현장에 보면 뭐야, 캐피탈이 다 가져가고 돈은 남는 게 없고, 그리고 헛수고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실패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뭘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염려거리는 주님께 맡깁시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건강거리 다 맡기시고 주님께 머물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아멘 했는데 나가자마자 또 내 염려,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맡기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피곤해도 이해가 안 돼도 나의 책임을 다 합시다. 부모로서의 책임, 성도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책임을 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결탄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찬양 부릅시다. 레마 찬양 1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 같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